참 그 은혜가 은혜되려 함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은혜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은혜, 긍휼, 자비, 그 자궁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서요. 아기를 보호하는 정말 가장 안전한 그런 것을 이제 자비,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자비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제는 베드로의 고백,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2026년 이렇게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물불을 가리지 않은 열정의 사람입니다. 근데 저도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물불을 좀 가리게 되더라고요. 올해는 베드로처럼 살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성경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 어디에도 계시는 분이시고요, 인격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가오면은 인식을 해주시고요, 다가오지 않으면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눈 멀었던 병자나 걷지 못했던 이런 그 안진뱅이들이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고침을 받고 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를 믿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나아가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 보이십니까? 너무 작죠. 베드로인지 뭐 누군지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이 그림은 그 침례 요한, 세례 요한에게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나왔습니다. 왜 이들이 나왔냐면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면서 하늘로 말미암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400년이 넘도록 선지자도 없었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 너무 힘들어졌어요.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갈구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침례를 베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침례는요, 그 당시에는 외래 종교를 믿던 이방인들이나 유대교로 옮길 때 받던 것인데 다른 뜻으로 회개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 이런 삶 그만두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나는 그 백성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갈릴리 어부였는데 거기가 고향이었는데 그걸 다 제쳐두고요,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으러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직업이 있는데 아마 결혼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장모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드레가 나 예수님 만났어 이렇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얘기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 우리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합니다. 이 베드로가 했던 것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갈릴리 호수 어부웨이를 다 제껴두고 요단강까지 나와왔어요. 먼 거리거든요. 열심 있는 안드레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이제 베드로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산에 가거나 등산 가시는 분들 뭐 이렇게 가사일을 다 제쳐두고
서울 북부교회까지 나온 열심 있는 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베드로의 열심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와 계신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요, 베드로가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어부의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열심히 있었지만 더 급한 일들이 있었거나 아니면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기가 생각했던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아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교회에 나왔는데, 열심히 찾아 나왔는데 원하는 대로 금방금방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뭔가 달라 보이고 이상해 보여가지고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다시 이제 갈릴리 호숫가로 들어가서 다시 어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를 보시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좀 꺼렸겠죠,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이 그 배에 타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권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메시아,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안 부르고 선생님,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거죠. 우리들이 밤이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어요.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보통 분은 아니었어요. 또 그런 분이 지시를 하니까 따르긴 따르지만 완전히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그물들을 내려라, 이렇게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물이라는 게 넷스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그물들을 많이 내려라 이렇게 말했지만요, 베드로가 말했던 것은 더 넷, 그물 하나만 내릴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많이 내려라 이랬는데 하나만 내리겠습니다. 아무리 주님이시라도 평생 고기잡이를 한 나보다 어떻게 더 잘 알겠어? 쳇, 이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내가 최고지, 최고이고 말고 하나님이시라도 그건 인정할 거야. 참, 나를 뭐로 보고. 이런 실수들 안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최근에 대통령 청와대로 옮겨가면서 이 브리핑할 때 옆에 이렇게 통역하시는 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막 하면서 사랑합니다 이런 거 손으로 표시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 박 선생님하고 같이 식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제 수어 통역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어가 아니라 수화지 이렇게 바로 잡아줬어요. 근데 뭐가 맞을까요? 수어가 맞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누가 자꾸 수어 통역이 어쩌고 그래서 수화가 맞지 딱 이렇게 말했는데, 이 수어 통역사인 박 선생님도 가만히 계시고 그 사람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어가 맞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그런 일을 우리들은 많이 알고 모르고 하고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하나님보다 뛰어난 것처럼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내가 최고다라고 사는 겁니다. 근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져요.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 두 배의 채움에 어떻게 됩니까? 잠기게 되어요. 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잖아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때가 찬스입니다. 어떤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지금 닥쳤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했는데 그게 거절될 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큰 파손이 왔습니다. 이런 광경인 거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막 배가 막 가라앉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의 자세를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세가 완전 바뀌었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 자세로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주여, 선생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두려운 겁니다. 얼마나 자기가 교만했는지를 아는 것이죠. 상처나지 않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구나. 확 와닿은 겁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떠나주십시오. 내가 노력해도 안 된다. 내 생각이 최고가 아니었다. 나는 능력이 없다. 그런데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이 내 안에 없습니까?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건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 백성들이 잘못한 것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겁니다. 모든 은혜와 모든 좋은 것과 모든 기준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제껴놓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필요가 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야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근데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판 웅덩이는요, 물을 저축지 못해요. 파고 나면 싹 없어져요. 또 파야 되고 또 파야 돼요. 이게 사람이 짓는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어떤 분야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고집을 해요. 모든 걸 다 내어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말하고 있는 우리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좀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도 있었겠죠.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이 나라를 다스릴 메시아가 이분이 틀림이 없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개인적인 자기의 교만함을 지적하시고 그것을 깨부수는 걸 통해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탁 엎드려진 것이죠. 그런 주님께 온전히 엎드려진 사람을 주님은 불러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만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여쭤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나는 이분을 따라가야겠다라고 인격적으로 결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나 혼자 그냥 무조건 따라갈래가 아니라 이분이 정말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분 앞에서 따라가야겠다. 이분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따르시겠습니까? 근데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요, 사람들의 마음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육신의 생각, 지금까지 살아왔던 관성 때문에 안 나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시꺼먼 게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음, 왼쪽은 시궁창입니다. 여기 주변에도 더러운 물을 이렇게 풉니다. 떠서요, 그거를 한 1주 정도 냅두면은 오른쪽처럼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졌나요? 밑에 가라앉아 있잖아요.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요. 왼쪽은 더럽다 해서, 이거는 바로 죄인이다, 죄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른쪽은요, 위를 보면 깨끗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아주 점잖던 그런 교장 선생님, 저희 장인어른도 교장 선생님인데 화 잘 내시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정말 호인으로 대해도 뭔가 그 사람을 정말
아프게 하는 부분을 건들거나 하면 화를 버럭 냅니다. 나 가만히 건들지 마라, 건들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의인이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수련을 통해, 연말을 통해 그것을 잠시 가라앉힐 수는 있지만 다 죄인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 버버씨도 살 사람이야 막 이러지만은 그 사람 뭔가 공격을 당하거나 불리해지거나 자기가 손해를 보거나 오해를 받거나 이러면은 엄청 화를 냅니다. 자, 왼쪽에는 사과가 엄청 많이 맺어져 있습니다. 자, 뿌리가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맺히겠죠?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것은 사과나무일까요? 아닐까요? 사과나무죠. 사과인데 하나밖에 안 맺었는데 그래도 사과일까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사과나무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져요. 범죄자들은 뭐 더덕더덕합니다. 인격 파탄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잘못한 사람은 의인처럼 보이지만 안 그래요. 왜요? 뿌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편하게 영접하거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가려져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가려져 있습니다. 나의 죄의 가장 큰 것은 생수의 근원되는 아버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용서 못할 자식은 부모를 버리고 떠난 그런 부모에게 막말하는 아주 호로 자식들은 호적에서 파버리지 않습니까? 부모를 버리고 부모를 학대하고 이런 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자녀들인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호흡을 주시고 정말 좋은 것들은 다 무료로 주셨어요. 이 공기, 제가 좋아하는 고등어 그거 돈 내고 먹지만 사람들이 운송하는 그런 거지 그 바닷속에서 혼자 자라나지 않습니까? 물, 이런 거 다 무료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심장이 뛰는 것도 이거 다 주님이 허락하셔서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굴고 살 거야 하고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을 버려버리고 막 웅덩이를 파서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이게 뿌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열매들이, 죄의 열매들이 맺히는 겁니다. 뿌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만 맺혀도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안테나가 망가진 그러한 텔레비는 뭔가 비치는데 정확히 사람이 누군지 안 보여요. 우리 옛날에 안테나 이렇게 설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 안테나 오른쪽으로 돌려 막 이런 거, 그러면 잘 비치기도 했잖아요. 안테나가 고장나면요 뭔가 비치는데 안 보여요. 우리는 지금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명확히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들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여러 신들을 만든 거예요. 누군가 계시는데 그분을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겁니다. 첫 번째 그 뿌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았던,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죄들,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세상에 전쟁이 없습니다. 살인이 없습니다. 그 기준이 내가 나한테 잘해주면 선이고 나한테 못하면 악이다, 이렇게 해서 옆에 깡패가 나한테 맨날 인사하면 좋은 사람일지 몰라. 아주 훌륭하게 존경받는 교수님이 나를 좀 못살게 구면 사실은 나쁜 사람이야. 나한테 잘해주면 선이고요, 나한테 못해주면 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가져와서 내가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가장 무서운 죄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이 못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해결책이 있어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허물이요 빽빽하게 구름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내 죄를 안개같이 뿌연 안개같이 있는데 그것을 없이 하리라고 하십니다. 다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는 자에게는 이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죄를 없어질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해결책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구속하겠다. 구속, 이렇게 묶는 구속이 아닙니다.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구할 구자에다가 속바칠 속, 뭔가를 지불하고 사오다. 재물을 바치고 죄를 면제받다, 아니면은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오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다른 누군가가 그 죄가를 지불해주고 구해냈다는 겁니다. 구출했다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내가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난 하나님인데, 그 천사들이 나르면서 얼굴과 다리를 가리고 두 날개로 나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런 놀라운 거룩과 의의 가운데 계셨던, 영광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 아드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양이라고 이제 말했지만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로만 말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요, 헛된 말을 안 하십니다. 하시는 맹세는, 말씀은 다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는 겁니다.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례 요한께 다가왔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이라는 건요, 이 땅이 처음 하나님이 만들어졌을 때도 세상입니다. 그 쭉 6,000년이 지나서 지금도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가 다 세상입니다. 세상죄, 모든 인류인데 이 세상은요, 지금도 세상이잖아요. 대한민국 세상이고, 또 이 한국의 서울도 세상이고, 도봉구도 세상이고, 그리고 서울 북부교회도 세상이고, 서울 북부교 2층도 세상이고, 2층에 앉아있는 나도 세상입니다. 즉,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의 죄, 그 하나님과 나를 갈랐던, 하나님 없이 하고 무시하고 살았던 그 모든 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거예요. 지고 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파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 유대인들은 글자를 돌에다가 썼거든요. 그럼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파서 글자들을 없애는 겁니다.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짊어지신 거, 나의 죄를 파내버리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구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양이 죽어야 됩니다. 양을 목을 잘라서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목을 쳐야 돼요.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주님, 저 죄인이지만 이렇게 목숨 피를 흘려가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또 예리하게 살들을 자릅니다. 각을 뜹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정말 뼈 깊숙이 살 속에 박혀있는 모든 죄를 다 드러내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또 오장육부들을 다, 내장들을 태웁니다. 주님, 저를 이렇게 다, 소개까지 다 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 양은요, 사람보다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또 잘못을 하게 되면은 또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사람보다 가치가 훨씬 뛰어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6시간 달려있다고 했던 것이 그냥 십자가에 달리셨나 보다 아닙니다. 여기를 받게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여기 지금 저를 이렇게 못을 받거나 뚫어가지고 매달으면 매달려 있게 됩니다. 여기는 이게 안 빠져요. 그리고 여기는 모든 손에 가는 신경이 다 모이는 곳이라 너무 아픈 곳이에요. 거기서 못을 박히고 있는 겁니다. 피도 흘리겠죠. 그 다음에 다리는 어떻습니까? 요 A 지점 거기다 못을 박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으지직거리면서 못을 박히겠죠. 실제로 예전에 십자가형을 당했던 사람들의 유해를 찾아보면 저기에 못이 박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고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저기에 못을 박혔을 겁니다. 발꿈치에 이렇게. 그러면 그 위에는 여기 이 부분은요, 십자가에 6시간 달려있다가 시체를 치울 때 혹시 살아서 도망가거나 하지 못하게 아예 다리를 부셔버립니다. 부셔버리면 또 뭐가 안 되면요, 십자가의 형은요,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요, 쳐져가지고 숨을 못 쉬게 돼요. 그러면 이 근육이 다 쏠리고 그래서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못 박힌 발꿈치에 힘을 줘서 몸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숨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간 이런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다가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는요, 이걸 못하게 돼요. 그러면 그냥 매달려서 질식해서 죽는 겁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아쉽다고 그런 일을 행하세요? 왜 그런 일을 당하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 초등학교 때 여기 다쳐가지고 이런데 막 양쪽 발, 무릎이 전부 골맞거든요. 뭐 드레싱을 하고서는 가제를 하고 붕대를 감아주고 이틀 뒤에 오면 또 그걸 벗겨요. 왜 그때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생살에 붙은 가제를 벗겨보세요.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소독하고 또 그걸 하는데 죽겠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질 당했죠. 막 쇠갈기와 동물뼈로 된 채찍이라서 등이 막 쫙쫙 갈라졌어요. 거기에 그냥 옷이 달라붙어 있었는데 옷을 갖다가 제비 뽑는다고 벗기잖아요. 살이 우두둑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 생인손이라고 그래서 그냥 주사 이 고름을 갖다가 이거 손톱을 빼야 된다고 그냥 바늘로 찌르는데 막 힘을 주니까 애라도 힘을 주니까 바늘이 막 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 못을 박혀 6시간 동안, 저는 한 방 맞고 끝났지만 마취주사 예수는 6시간이에요. 왜 그러셨냐고 제가 막 처음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막 외쳤어요, 속으로. 아니 예수님 왜 그러셨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렸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아까 말했던 구속이에요. 구해서 건져내다는 겁니다. 우리를 건져내려고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 쓴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죽음과 공포와 단절과 지옥과 이런 것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대신 그 자리에 쓰신 겁니다. 모든 인류에게 부어야 될 저주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아버지가 부으신 겁니다. 그걸 당하신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주님 왜 이런 고통을 당하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당하십니까? 우리는 양 같아서 정말 저 멋대로 살았거든요. 대학 다닐 때요, 교회 다니는 애들을 막 괴롭혀가지고 걔네들 막 울게 만들었어요. 그런 아주 악한, 하나님을 무시하고도 무시하던, 정말 양 같아서, 양이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눈도 안 보입니다. 멋대로 움직입니다. 양 같아서 그냥 그릇 행했어요. 각기 내가 원하는 바로 막 갔어요. 웅덩이 파듯이 막 그렇게 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물론 이렇게 크게 소리는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부분을 말해오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길게 호흡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이걸 외친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완전한 죄인으로서 완전한 죽임을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완전 내어주신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지막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길을 끝까지 갑니다. 왜요? 그 다음에 있는 저희들을 본 겁니다. 이 일을 완수해야지만 저희들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완수하시고 외칩니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주님이 다 이뤄주셨습니다. 테톨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회개 용어입니다. 빚 갚은 거 다 갚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회개가 끝났다. 너의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됐다. 내가 다 갚았다.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이런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주님 베푸신 일방적인 겁니다. 이 땅에 안 오셔도 될 분이 오신 겁니다.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믿어집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죄인이었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요. 저의 모든 죄의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모릅니다. 그래도 여전히 웅덩이를 파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분에 온전히 맡기면 됩니다. 선물이 아니라요.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합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 순간에 얻게 됩니다. 얻었고 과거형이거든요. 믿는 순간에 얻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얻는 게 아닙니다. 믿는 순간에 얻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지옥에도 안 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요 생명으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이 믿은 자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저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즉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걸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돌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네, 믿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그렇습니다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영혼의 목자와 감독, 필요한 것을 넉넉히 주시는, 정말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려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 또 감독은요, 이렇게 살피다가 위험한 거 오면 다 막아줍니다. 가장 좋은 길로 안내하는 게 감독입니다. 목자와 감독 되신 이가 이제 평생을 같이 사는 겁니다.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살았던 분들이 계시면은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났던 분들, 그 죄 문제를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깨닫는 분들, 정말 애통하는 분들에게는 너무 놀라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 이뤘다. 다 해결했다. 이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왜요? 깨끗해졌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오기에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고 함께 죽었다가요. 죽은 예수님 안에 우리도 같이 죽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우리 안에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앉아서 쉬고 계십니다. 모든 걸 끝마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거기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살 때 우리 성령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다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지만 그거는 그리스도의 시상대이기도 합니다. 죄를 묻지 않습니다.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잘한 것만, 나를 위해 살았던 것만 보시고 상을 주시는 곳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가지고요, 영원히 같이 살되 주님을 잘 알았던 분들에게 더 많은 상급을 주셔서 또 고을도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이 계십니다.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이제 베드로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했던, 나를 떠나서서 했던 베드로를 주님은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베드로가 글쎄 막 사탄 노릇도 한 적이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재판정에서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합니다. 막 예수님을. 그런 자를 누가 회복시키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회복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데 제가 부족해서요. 정말 죄송해요. 이런 마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이제 네가 같이 해줘. 같이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자꾸나 이러면서 초청해서 목자로 세우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막 베드로가 그냥 말씀을 전하면 3,000명이 막 한꺼번에 구원받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저희들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다 이끌어 주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저희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못해 저거 못해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다 주님께 가져오십시오.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생수의 강이 막 콸콸콸 흘러나옵니다. 그분 앞에서 사시면 됩니다. 나의 영혼의 감독이요 목자 되신 분이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맡기십시오. 그러면요 주님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 한 명에게 또한 소원을 두고 주님과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주 보람찬 하루하루가 되고 주님 만날 때 그 당연히 했던 일을 가지고 큰 상급도 받게 됩니다. 이 좋으신 주님, 이 주님과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사시는 행복한 2020년 되기를 축원합니다.